안녕하세요. 발리하님 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우리가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 큐티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길다 보니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락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못일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스크립처 본문 요약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본문은 블레셋과 싸우는 사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싸우는 사울. 근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가운데 백성들이 떠나가고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사무엘은 오지 않자 영적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1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넘어가니까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질서, 순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두려운 마음 그대로, 걱정과 근심되는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사울의 부족한 그 믿음의 부분이 1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에는 그 열세인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도 블레셋 군대에 어떻게든 맞서 보려는 장면이 15절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요약을 바탕으로 저는 묵상 메디테이션
교훈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교훈.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훈 또는 저에게 주신 교훈은 근심되는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지금 마을에서 닭이 계속 웁니다. 근데 지금 새벽 시간이 아니라 이 오전 시간, 늦은 오전 시간인데 닭이 우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이 아니라 뭐 오후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아침에도 울고 발리 닭은 계속 웁니다. 계속 우는 게 발리 닭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 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다시 묵상해 보면 7절에 보시면 이를 깨닫습니다. 근심되는 현실을 이겨야 된다는 믿음, 이 교훈을 저는 7절부터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7절 보니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따르는 이 모든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현실에 그 대적하는 블레셋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현실에 넘어가 버립니다. 현실에 함몰되어집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 또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또 사무엘은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배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아니다 보니 사울 왕이 역시 두려움이 엄습해온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울 왕은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때 믿음으로 바라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넘어가 버리고 현실의 위기 앞에 함몰되어지다 보니까 영적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신이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이를 9절에서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직접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영적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 현실 앞에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사업장이 안 되고 또 가정의 문제가 또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 그리고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질서를 넘어가서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내 힘대로 하려는 그 영적 질서의 파괴 행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한다든지 교우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든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의 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힘대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는 게 바로 사울의 잘못이었고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또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부터 해야 됩니다. 또 신방을 받으며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 파괴가 아니라 영적 질서대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힘대로 또 자신의 능력대로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11절에서 질문합니다. 11절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핑계를 댑니다. 백성은 흩어졌다. 사무엘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대적은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 그래서 내가 영적 질서를 파괴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아무리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고 삶의 현실이 막막하고 큰 문제가 당도해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영적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며 질서대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질서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질서를 파괴하는 현장을 우리는 발리 땅에서도 보게 됩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목회자, 여러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질서대로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이 아니라 아무리 다급해도 질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 법대로, 교회 질서대로, 총회 질서대로, 노회의 질서대로,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가정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질서대로 일을 순차적으로 풀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질서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질서대로 행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흩어지고 또 코앞에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고, 또 사무엘은 오지 않고 막막하고 두려움 속에서 걱정과 근심대로 질서를 파괴해가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를 처리해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순종, 이러한 믿음 없는 행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질서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믿음의 눈 안에서 질서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발리안 교회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